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1번째 시간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위에 최초의 가정입니다. 최초의 가정이 아주 화목하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늘 이 최초의 가정이 아주 풍지박산이 나는 모습을 봅니다.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형은 추방을 당해서 집을 나가게 되고 이것도 믿는 집안인데 말이죠. 예배드리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성격이 참 괴팍하시지. 왜 제사를 받으시려면 이 제사를 안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참 둘 다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는데 왜 누구 제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냐 이 말이죠. 명절에 이 자식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모님께 나름대로 자기가 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왔는데 부모님이 형의 선물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버리고 동생의 선물은 아이고 참 좋은 거 사왔네 이러고 딱 받아주면 형의 안색이 변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 생각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세상을 참 이렇게 평화롭게 하고 이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게 하고 또 일이 이렇게 잘 풀리도록 복을 주실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여기 딱 보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일으키세요. 갈등을 발생시키고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이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심지어 또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네 아우 어디 있노 이러시고 일 다 끝나고 나서
항상 그러시죠. 선악과 묻고 난 다음에 와서 왜 묻노 이러시죠. 말리지도 않고. 동생 죽일 때는 가만 보고 계시다 딱 죽이고 나니까 탁 나타나셔가지고 네 동생 어디인데 뭐니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상당히 낯선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이 상상한 엉터리 하나님을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상 하나님을 자기는 믿는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가 구글에서 이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이렇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신 이유 이렇게 치가지고 첫 페이지 나오는 것들을 쭉 다 읽어봤어요. 대부분의 해석들이 좀 참 부족한데 좀 이따 제가 소개는 하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요 4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 앞에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였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멋있으라고 한번 탁 던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딱 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제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아담 하와의 가정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아주 이제 머리에 이렇게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구조가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너로 너가 누굽니까? 이게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 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 마귀 똑같은 거예요. 대표입니다. 하나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한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 원수. 천지 원수인 거야. 원수면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게 아니고 이 원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후손이면 뱀의 후손이잖아, 그죠? 뱀의 후손. 뱀이 결혼해서 애 낳은 거 아니죠? 그 뱀 새끼들이 아닌 거예요. 뱀 새끼는 뱀 새끼인데 이 뱀 새끼가 사실은 뱀의 후손이 누구라 그랬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완전히 그 죄에 팔려가 버린 그 아담의 후손 전체가 이 속에 들어가 버린다면, 이 속에 뱀의 후손 속에 포함되어 버린다.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결정적인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는 거는 뭐 조금 상하는 거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는 완전히 그 권세를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전투가 이 여자의 후손과 너 마귀 사이에 벌어지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죠?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너와 너의 후손 요 계열, 요 반을 딱 쪼개면 이 뱀의 후손 요 계열은 어둠의 세력이고,
이쪽이 빛의 영역입니다. 빛이고 어둠이고, 어둠의 자식들이고, 여기는 빛의 아들들이고.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이쪽이 뭐냐는 거 있죠. 지금 일단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요 말씀을 이제 풀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랬어요. 굳이 쓰지도 않아도 될 문구가 지금 들어있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말은 같이 잠을 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동침하면 성적인 그런 관계로 자식을 가지죠. 예. 그렇게 해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행복했던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그 아주 힘들게 수고하면서 땅을 갈면서 겨우 먹고 살면서 그의 머릿속에 딱 어렴풋이 하지도 않다. 딱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놈의 뱀 때문에 지금 이 생고생을 하는데 여자의 후손만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낳아야 되니까 빨리 여자가 애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들이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애 낳자 해서 애 낳은 거야. 애 낳았는데 낳고 딱 이름을 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게 원어를 보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뭐야 이거 여호와를 낳았다?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자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자를 낳았다. 하나님을 낳았다. 이거 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낳았다. 영어로 보면 I've got a man, dear Lord. I've got a man, dear Lord. 내가 남자를 얻었다. 주다. 이런 게 주. 내가 주 여호와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가인을 딱 첫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이가 누구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얘다. 얘가 우리를 구원시켜 줄 거야.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막혀버린 생명의 길로 돌아가게 해줄 거야.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래서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이 첫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우리가 자식 낳고 엄청나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절대로 부모의 기대대로 안 됩니다. 이 첫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대를 언제 깨뜨리냐면 정말 애지중지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얼마나 그 제대로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게 아니고 자기 동생의 머리를 쳐서 죽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기절을 하겠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아마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엄청난 고통 아니겠어요? 부모로서는 자식이 남한테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으니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둘째 태어난 그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 아벨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 nothing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이 아벨에 대해서는 부모가 기대도 안 했어요. 아이고 얘는 뭐 아무 의미 없는 애다. nothing이다. 가인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라고 엄청난 기대를 걸고 걔를 애지중지 키웠고 아벨에 대해서는 얘는 뭐 허무하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기대도 안 했어요. 이게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선택을 피해 가시면서 일을 하시거든요.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일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가인이나 아벨이 전부 다 둘 다 사실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얘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왜? 아담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후손이라는 이 말이, 이 여자의 후손 할 때 이 후손이란 말이 이게 씨입니다. 씨, 제라, 씨, 또는 영어로 씨든,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는데 여자가 무슨 씨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라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창세기가 기록됐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아, 여자가 무슨 씨가 있지? 여자의 후손이라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쓴 글이 아닌 거야. 여자의 씨? 남자의 씨를 여자가 받아서 애를 낳잖아, 그죠? 남자의 씨를 받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담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은 애초에 없어요. 여자가 무슨 씨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면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즉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상태에서 애를 갖게 되고 자식을 낳지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는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이 나오는데 아담에 속하지 않은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일단 머리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될 거는, 가인이든 아벨이든 모두 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는 거지. 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가인과 아벨을 원수지간 만든 거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했던 그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건데, 자,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기존의 해석들을 쭉 찾아서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물이 다르다. 제물. 첫 번째는 제물의 차이. 아벨은, 가인은 뭐로 제사 지냈어요? 가인은 농사 지었으니까 농산물, 곡식으로 제사 지냈겠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뭐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자기들의 직업이 그거니까 자기 직업대로 드렸잖아,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견해는 뭐냐면, 가인은 아마 좀 부실한 곡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곡식 중에서도 좀 농사 지내다 보면 아주 실한 거는 자기가 먹으려고 빼놓고 좀 부실한 것들만 좀 이를 모아갖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동의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신학자들 중에도 재물 차이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그럴듯한 해석이 이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땅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땅에서 난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거는 나중에 레위기 율법에 보면 짐승의 짐승 제사를 하는데 피를 흘리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거다. 이게 이제 박옥수 목사라든지 기타 다른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왜냐하면 이때는 뭐로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은 한참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 중에도 보면 동물 제사도 있지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는 받고 저건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 되면 하나님이 재물을 보고 받고 안 받고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이
뭐 곡식은 싫어하고 이제 육식을 좋아하셔갖고 고기는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농부냐 목동이냐의 직업을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재물의 차이 아니다. 둘째 그 다음에 그럼 무슨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사람의 차이다. 사람의 차이. 응? 루트나 칼빈 등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예물보다는 예물을 드리는 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근거로 들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거지. 예배하는 사람이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정성도 들어가겠죠, 그죠? 사람의 어떤 정성, 마음, 어떤 마음가짐, 누구랑 이렇게 다투고 있었으면 화목하고 와서 이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이제 칼빈이라는 분은 가인은 상당히 위선적인 사람이었다만 이제 이렇게 또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왠지 저는 이것도 들어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뭐 더 의롭고 착했다는 증거가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 견해는 어때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재산을 안 받고 아벨의 재산만 받았을까? 여러분들 생각. 네? 그렇게 쓰기로 했다. 지금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의 그 인터넷의 설교들은 우리는 가인처럼 하지 말고 아벨처럼 바른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 해갖고 여기 온갖 상상을 다해서 아벨은 정성껏 드렸고 뭐 이게 처석과 기름 이렇게 율법적으로 맞게 드렸고 피의 제사를 드렸고 막 그런 이제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든 아벨이든 누구의 제사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둘 다 지금 추방된 땅에서 태어난 아들들이고 다 아담의 후손들이죠. 다 죄인들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드리는 기도나 죄인이 드리는 예물을 안 받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죄인이 드리는 예물을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안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제사를 그들 동생에 와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네. 드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했다고 하는데 인간 마음대로 그렇지. 쫓겨났으니까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너무 풀고 싶었겠지. 네. 종교심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그리고 드려서라도 자기 사람 일부러 지금 하나님을 감복시키고 싶었겠지. 그래서 나 우리 애네부터 다시 들려보내주세요. 뇌물. 가인도 뇌물을 바쳐야지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그건 아니죠. 생각해보면 가인이 왜 그렇게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하고 화를 냈냐면 가인이 정성 없이 대충 드렸으면 지 양심이 끓여가지고 안 받을 만하다 될 거야. 그런데 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많이 바쳤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을 다 바쳤는데 안 받으니까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왜 안 받는데? 하나님 그걸 유도하시고 싶었어요. 왜 안 받는데?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당연히 안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드리는 것은 어떤 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거를 일단은 깔아야 돼요. 그러면 아벨도 안 받아야 되는데. 아벨 것도 안 받아야 돼요. 근데 받은 게 지금 기적이거든요. 예, 받으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부담 받게 되죠. 아벨 것도 받지 말든가. 네. 받는 신용만이 받는 신용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받으셨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스에 가서 일단 한번 찾아보고 봅시다. 히브리스 11장.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안 받았으면 또 살인 사건도 안 일어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이 구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물 때문에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게 아닙니다. 4절의 시작이 뭐로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해석하는 대로 뭐 피의 제사를 드리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된 거는 어찌 보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입니다. 그냥 그 결과로 나온 거지. 애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하는 말이 이게 정말로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럼 우리도 믿음으로 드립시다. 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도 얘기를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애초에 가인과 아벨 이 두 죄인의 제사는 받으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안 받는 게 당연한.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거 왜 받으셨을까 이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그 모두 다 악인이고 죄인들인데 죄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도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벨은 받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일관성이 없어지잖아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한 데서 아벨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 아벨은 뭐 재물을 바로 드렸다. 아벨은 정성껏 드렸다. 뭐 이렇게 아벨의 편, 인간 편에서 어떤 근거를 찾으면 절대 답 없습니다. 자꾸만 인간 편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어렵죠? 인간 편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게 뭐냐면 내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는 원인이 나한테 없는데 결과만 나한테 주어진 거야. 그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누가 준비합니까? 주는 분이 준비하죠. 원인은 나한테 없어요. 주는 분이 준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나한테 주어지신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택을 항상 비껴가시는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이쪽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계열이고, 이쪽은 유기된 하나님이 내어버려둔. 자,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전부 다 뱀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다 여기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몇몇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선택을 받아서 이쪽 여자의 후손 계열로 옮겨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발생한다니까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걸 하나님의 선택이다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만큼 참 어려운 말이 없어요. 믿음하면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신뢰하고 신념을 가지고 또는 뭐 잘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이렇게 막 반복하면서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자아 도취되다시피 해서 뭔가 이렇게 막 믿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간편에서 쥐어짜내거나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참 비유할 게 너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출생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육신에 출생하기 전에 여러분은 없었죠.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출생했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태어난 그 아기가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아기가 태어난 결과물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진 거잖아요. 원인은 이 자기한테 없어요. 근데 결과는 출생이라는 결과로 그 아이에게 지금 주어진 겁니다. 삶이 주어진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딱 태어나졌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려고 여러분들이 작심하고 계획하고 뭐 구상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내가 정신 차리고 자각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태어나져 있는 거야.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내게 없이 결과만 내한테 주어진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은혜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구원 당한 겁니다. 우리는 출생을 당한 거예요. 내가 출생했다가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출생 당한 거예요. 출생 당한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께 구원 당한 겁니다. 선택을 당한 겁니다. 아벨 자기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어떤 조건을 절대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럼 사람은 뭐냐는 거지. 사람은 우리는 바보 멍청이가 왜 우리의 정성,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뭔가 가치가 있는데 왜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와 봉사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인정 안 해? 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엉뚱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나는 얘를 사랑한다 이래버리면 미치는 거예요. 응? 서울대학 가는데 입학시험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한 애들 다 낙방시키고 공부 하나도 안 한 애 하나를 서울대학에서 합격시켜주면 이건 내 선택이다 하고 합격시켜주면 제일 화나는 사람들이 밤새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 미치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인간은 반드시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안색이 변하고 분화해서 치를 떨고 어찌할 줄은 모릅니다. 왜 내 정성을 안 받는데? 난 뭔데?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대해서. 로마서 9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로마서 9장 10절 로마서 9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보세요. 리브가가 자식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죠. 형 에서, 동생 야곱. 항상 형이 버림을 받고 동생이 이 선택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가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또 그러면 동생으로 태어나면 선택받는구나, 이렇게 공식화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동생은 선택하고 형은 버린다,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자, 태어나야 뭘 행위를 할 거 아니야.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태어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그냥 불러. 나 아벨, 야곱 이렇게 부르시듯이, 베드로 이렇게 부르시듯이 딱 부르시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은 일. 태어나서 뭔 일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많이 한 걸 보고 야, 쟤가 참 착한 일 많이 했네, 나 쟤 사랑해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14절에 이제 불평이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자,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저 기존 교회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가지고 모두 멸망받을 자들 중에 그냥 몇몇을 선택하신 것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제한된 속죄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 왜 그랬다고요? 이거를 가인과 아벨에게서 찾으면 안 된다 그랬죠. 가인과 아벨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절대 해답이 안 풀립니다. 그렇게 가인과 아벨 편에, 인간 편에서 뭔가 어떤 원인, 조건 이런 걸 찾아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게 다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못 갑니다. 어떤 인간도 직접 하나님께 못 갑니다. 알겠습니까? 왜 못 가죠?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소멸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뭔가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죠? 하고 갖다 바치면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갖다 여러분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 노력, 일평생 여러분들이 금식하거나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누르고 사는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신다니까요. 애초에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안 받으십니다. 인간의 기도를 안 들으세요. 인간에 드리는 어떤 예배도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중보기도 한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예수님 빼고 지가 중보자가 되겠대. 자기가 지금 중보자가 필요한 사람이 무슨 자기가 중보자 노릇을 한다고 지금 설치고 있냐 말이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거 잘 보면 그럼 중보자도 없이 옛날에 구약에 중보자도 없이 지금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직접 바로 받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성경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거를 믿음으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 이거.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며요. 그런데 아벨이 저는 당신 태어나기도 전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는데요. 옛날에 그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나? 이랬으면 이상하잖아 그것도. 성경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요 시공간을 다 초월한다니까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딱 그 사건, 그 예수님 이후에 올 모든 세대와 이전에 올 모든 세대 가운데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나 오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 제사 지내던 사람들, 자,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어디를 찾냐면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성경책에도 있죠. 히브리서 10장 어디를 갔냐면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이렇게 율법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고 이 제사로는 죄가 온전하게 없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수많은 황소와 염소나 양이 희생되면서 제사를 지냈죠. 그게 헛짓한 겁니까? 그거는 장차 올 예수님이 안 오시면 헛짓이에요. 안 오시면 헛짓인데 오셨기 때문에 이게 헛짓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제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구세주를 바라보고 이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의미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못 들어봤어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오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기뻐하지도 않는 걸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드리라고 하셨죠. 예, 그분이 오시기까지. 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 율법과 제사를 폐하심은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구약시대의 이 아벨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해설을 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게 이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 이게 참 어렵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제사를 받으신 거고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그것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제물이 예표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아 그러면 우리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자 하고 흉내 낼 수도 있잖아. 근데 흉내 내는 건 안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서 나는 거냐면 나한테서 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니까요.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얘기하고 나도 어렵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공평, 네.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예물이나 뭐 예. 네. 네. 결국 그 아벨을 받아낸 제사는 예. 결국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네. 그거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그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아벨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을 주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 행위랑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라는 예. 거지. 가인이 나중에 아벨을 보고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본문으로 다시 갑시다. 처음에 서두에 제가 뭘 당연하게 여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도 안 받으시는 게 당연하다 그랬죠. 인간의 드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똑같은 아담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아벨과 그 제사는 지금 사절에 보면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하기로 하고 선택하셨어요. 이 아벨을 용납하시는 이유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중보자 때문에. 그런데 가인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가인은 그냥 중보자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바치면 신은 당연히 받아야지. 응? 가인의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그 가인의 사고방식이 바로 뱀의 후손의 특징인데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 자기의 가치를 주장합니다. 중보자 필요 없이 하나님과 나 둘만 생각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바치고 섬기면 신도 감동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부흥사가 와가지고 설교하실 때 지성이면 감천이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지.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은 너무 설득력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약간 반말 비슷하게 하시는데 아멘 이랬거든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지. 이게 성경적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굉장히 비복음적이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지. 그런데 내가 지금 가인의 생각에는 복 받을 짓을 했는데도 지금 복을 못 받으니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응? 그냥 이 하나님은 일방적인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했을 때 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섭니다. 굉장히 껄끄러운 하나님이에요. 왜 껄끄러우냐면 흥정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거래가 안 돼. 뇌물이 안 통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뭘 좀 감동시키고 그 보좌를 흔들고 뭔가 내가 필요한 걸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감동 좀 해주시고 이렇게 뭔가 반대급부를 주시면 그나마 이게 좀 융통성이 있는 하나님인데 이게 도저히 하나님은 태초에 딱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대로만 일을 진행하시니까 거래도 안 되죠. 뇌물도 안 통하죠. 말도 안 통하죠.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죠. 아니 좋은 게 좋다고 뭔가 하나님도 좀 뇌물이 좀 통하고 이게 먹혀야지 좀 인간적인 하나님이지 안 먹힌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정성을 바친 만큼 복 준다는 그런 기복주의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을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런 신이거든요. 아주 인간적인 신이고 지극정성을 다하면 감동하고 복 주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공평을 항상 자기 행함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행함을 갚아주는 신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 행함 자체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답니다. 제사 지낸다고 아우 참 그래도 제사는 지내네 이래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아예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그가 기뻐하신다 할 때 그럼 내가 정직하게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정직한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그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 하나님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 예물은 예수님의 그 피의 십자가의 제사 그것만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려져서 우리를 이제 용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예수님 때문에 받은 자들이 성도고 그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아벨의 삶이 어땠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주 그냥 만사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믿음을 받았던 진짜 여자의 후손 계열로 이렇게 소속이 된 그 아벨은 뱀의 후손인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안 말린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죠.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맞아 죽는 거야. 신약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님 설교 한번 잘 하시고는 돌 맞아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안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어찌 보면 너무 냉정해 보이지 않나요? 이 땅에서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뱀의 후손들에게 늘 핍박당하고 미움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그 백성은
아벨,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맞아 죽는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화가 억수로 많이 나겠죠. 당신이 내 거 안 받았으니까 화나지. 그래야 되는데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선을 행하면 이 말에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죠.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지금 선을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수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무슨 말 했을까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 이런 게 또 있었더라. 입구자에 사람인자이라고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형이에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아우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 했을까요? 좀 따라오나. 니 좀 따라온나? 저 뒷골목이 좀 가자. 이런. 좀 맞자. 고대 역본에 보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들에 놀러 가자 이렇게 해서 동생을 데리고 들로 갑니다. 동생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죠. 거기서 이제 가인이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납니다. 이 보세요. 가인이 지금 굉장히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합니까? 지금 이때는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는 사이예요. 제사도 안 지내는 거, 제사도 지내는 거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라니까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킵니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제 막 나가는 거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쭉 나가가지고 이제 쫓아내면 이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죄벌이 나한테 너무 중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유리하다 보면 나를 만나는 자만 나를 죽일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또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니 지금 딸랑 식구가 4명인데 누가 가인을 죽인다고 이런 생각 하시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930년을 살면서 수많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식들의 이름 여기 기록 안 하고 딱 대표로 2명 가인, 아벨을 하나님이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계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둘을 지금 딱 대표로 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자식들도 많고 이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쯤 되면 거의 어떤 사람이 계산하기를 한 20억 정도 될 거라 인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식들이 있어요. 조금 지나면 다 이렇게 큰 어른 성인이 되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우리 할아버지를 저 할아버지가 죽였네? 이게 이제 소문 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손자들에 대한 아들들도 많기 때문에 얼마인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딱 지금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만 딱 그렇게 기록을 했고 마지막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무슨 쿠폰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무슨 표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표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이시면 안 된다라고 했다라는 건 알 정도의 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를 받고 이제 가인은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이 왜 이러냐. 살인자는 하나님이 못 죽이도록 보호하는 표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가 선택해서 믿음을 준 그 아벨은 어떻게 그렇게 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그냥 죽어버리고 이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믿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하시는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 누가복음 11장 44절. 누가복음 11장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43절부터 읽을게요.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45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들으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이게 나오죠.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율법 교사 이들을 다 뭐라고 하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야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지금 책망하잖아요. 뱀의 후손들이에요. 이 뱀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이 아벨이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네요. 지금 딱 아담의 아들들 중에 딱 2아들을 선택했는데 가인, 아벨. 가인 뱀의 후손 내 대표 아벨 그 여자의 후손 계열입니다. 여자의 후손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딱 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성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무수히 많지 않느냐?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이랬어요.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할 때 그 자손이 단수입니다. 단수.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 모래같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자기 백성들이 무수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가 다 포함돼서 구약에는 아벨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 당하신 것처럼 그 안에 속한 자기 백성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실은 거의 죽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고난이거든요. 그러나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분이 오시면 후에 받을 영광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의 그것을 다 넘어서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만 참아라 인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기도 끝나고 합시다. 네.